주님 사랑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간증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그 초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예고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주님의 그 마음속에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 31절에 보면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잘 살펴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예고하셨죠. 이들은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죠.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 예고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또 완전한 속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내 주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곳이란 어떤 곳이냐면 앞단락을 참고해 보면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과 특별한 대화를 가지시고 또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 집에 늘 머무시던,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과 은밀히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주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은밀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라는 초점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달리실 텐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더 집중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더 선명하게 십자가로 향하고 더 그 굳은 결의로 십자가로 나가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많은 일과 분주함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목표가 어디인지 희미해지면 내 일상의 삶 속에 그냥 매몰돼서 방향을 잃고 그냥 내 뜻,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죠. 근데 이 군인이 자신의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초점을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반대자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막 무리를 이끌고 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은 십자가에 초점을 딱 맞추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 관점이죠. 그 초점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명확해야 우리 신앙의 삶에 승리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신 이유는 이제 죽으시기 전에 남은 시간을 소수의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멀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교회 리더가 될 것이고 이제 교회가 이 제자들의 가르침 위에 그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넘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넘어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원수의 세력을 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넘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비전은 초점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또 교회 넘어 영원한 하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계셨죠. 가장 가까운 그 초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비장한 시선과 그 초점 또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의 그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로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막 대적하고 베드로를 꾸짖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죠.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침묵만 지켰던 것입니다. 3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그 시선과 초점과 제자들의 시선과 초점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으시기 위해서 나가고 계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보면서 가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권력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왕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하면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그릇된 초점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 질문에 제자들이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4절에 누가 큰지 논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지 막 서로 싸우고 논쟁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이게 토론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야망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그 여정 내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내 야망과 욕망에, 권력의 의지에 가득 차 있었죠.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청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유대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다가오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원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권력의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실 때 우리 형제가 그 좌우를 받드는 권력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초점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큰지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줄게. 낮은 데로 가서 잘 섬기면 큰 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자의 의미를 재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길 위에서 누가 큰지 토론했을 때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가장 크게 소리를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변화산에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가셨고 특별하게 주님이 이 세 제자에게 많은 것을 더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신비한 주의 영광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막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자가 아니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거나 부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맨 앞이 아니라 기꺼이 맨 끝에 가서 서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빈틈에 들어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큰 주의 제자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의를 하시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집에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죠. 약한 존재. 근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품고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끌어주면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지배 욕구가 있습니다. 지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다스림이 통치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화평과 조화,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면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것이 왜곡되어서 지배하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그런 권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 권력의 자리에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권력을 지향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보여주십니다. 어린 아이를.
이 아이를 안으시고 아이를 품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처럼 정말 자신을 낮추고 또 이 어린 아이 같은 자를 품고 섬기는 자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4절 45절에 보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의 모델, 참 모델이시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세상 통치자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 그런데 주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 거예요. 섬김.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그 초점이 지금 주님이 가지신 초점과 시선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릴 때 신앙이 침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초점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점을.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희미하면 그러면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점검하고 딱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초점입니다. 초점. 주님이 바라보시는 초점을 우리도 바라보고 딱 붙들고 함께 그 초점을 딱 맞추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초점을 나도 딱 붙들고 딱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1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표대가 되어야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를 딱 주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것,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내 자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복의 삶.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파하셨고 죄의 권세를 파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의 삶을 얻고 또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바울도 그의 평생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 지고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너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게 될 열매를 보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죽음이고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십자가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두 번째, 주님 사랑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 초점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이라는 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되는데 주님이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막 이 사람들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지 막 이게 아니고, 주님은 선택과 집중을 철저하게 하신 분입니다. 12제자에게 특별히 더, 그리고 또 3명의 제자에게 더 깊이 주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해요. 살아있는 교회라면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데 그냥 수적으로 성장하기를 가만히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그 영혼을 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한 영혼에게 딱 맞춰야 돼요. 한 영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섬기고 세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세워갈 때 어느덧 돌아보니 주님이 많은 제자를 막 세워놓은 거예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제자를 세우는데 딱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훈련된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훈련된 제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냥 수가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훈련된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추적해서 마침내 찾아내고 어깨 메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도 주의 그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그 영혼을 이끌어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는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데까지 전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집중하신 그 포커스, 초점, 영혼과 제자에 우리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이후에 나왔고요.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의 명칭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였고,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별명으로 붙여진 거예요. 예수쟁이들이다, 비하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린 제자로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 가까운 곳이 아니라
주님은 열방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열방을 바라보면서 민족들을 제자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만을 보고 달려가시면서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했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그 최고의 사명,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수해야 하는 사명,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작으로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제자를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제자를 세웁시다. 예. 세 번째,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디를 향해 계셨는가? 주님이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교회. 주님 사랑교회. 근데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없고 그 다음에 화평교회는 화평이 없고 그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참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이 많아서 참 서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손과 발이 정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당시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엄청난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길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이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품어주고 또 정말 희생할 때 이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참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근데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1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불교더라고요. 불교인데 32.9%. 좀 의외죠. 우리 그 진주와 서부 경남은 좀 불교가 더 강할 것 같은데 더 높을 것 같아요. 2위가 천주교입니다. 29.9%. 불교보다 조금 더 낮죠. 3위는 어딜까요? 우리 개신교일까요? 3위가 유교더라고요. 유교. 깜짝 놀랐습니다. 공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 책이 이렇게 히트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유교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봐요. 근데 교회보다. 그리고 4위가 이제 개신교 6.8%이고 5위가 무속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무속종교보다 한 단계 위에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 현 주소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 그 원인 중에 하나 정말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정말 뜨겁게 사랑합시다. 섬기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 많은 영혼들을 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사랑교회 정말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십자가에 포커스를 딱 맞추어야 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 살리고 한 제자를 세우는데 포커스를 딱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추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여기에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주님의 나라의 통로로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희년을 선포하라 하는 마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 어떤 절기입니까? 50년 만에 돌아오는 절기인데요.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되고 땅도 이제 가난해져서 땅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합해서 13바퀴를 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합니다. 그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각 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호수아 6장에만 딱 쓰여 있습니다. 6장에서. 근데 이 양각 나팔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중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각 나팔이라는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양각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단어를 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필요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양각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희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 그래서 이 단어를 양각 나팔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희년의 나팔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희년의 나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희년의 나팔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이 땅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로 이 땅의 족속들이 다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고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예수의 온전한 은혜 통치 아래 들어가 회복되는 것, 희년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희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것, 묶인 것 주님이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묶여 있는가? 빼앗긴 것이 뭔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은혜의 해를 선포,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매인 것, 묶인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을 회복하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 희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의 사역입니다. 희년이 구약에서는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이 선포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그런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희년을 선포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모든 묶인 것, 매인 것, 잃어버린 것 주님이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 이름을 믿고 선포합시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 사랑 교회도 잃어버린 게 참 많잖아요. 주님께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적으로도 정말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회복하고 정말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의의 나무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사랑 교회 올 때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연락을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5절. 이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 28장 5절 말씀 참 특별하게 주님 사랑교회 오기 직전에 주님이 주셨던 감동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자이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미래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초점을 우리가 함께 딱 맞추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십자가, 또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 사랑의 섬김이죠. 이 초점에 우리가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큰 자라고 칭찬 듣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